벌써 창세기 6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의 죄악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악을 저지른 뒤에 이제 노아의 일이 있기 전까지의 짧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를 통해서 이 아담의 족보,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족보와 계보들은 그냥 우리를 읽기 힘들게 만들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것마다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이 아담의 족보에서는 그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려는 것보다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5장에서 특별히 아담의 족보에는 죽었더라, 나았더라, 죽었더라, 나았더라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죽었다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며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또한 나았더라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은 인간의 죄악과 죽음 가운데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과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실현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에 와서는, 그 족보가 끝나고 나서 다시 6장에 와서는 또다시 사람들이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딸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의 숫자는 점점 많아지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땅에 충만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들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번성함에 따라서 타락과 죄악들이 넘쳐나기 시작한 것이죠.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끼리 많은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어서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의 만남이, 그들의 남녀간의 결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든 간에 남녀가 서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아내를 취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혼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선 먼저 그들이 배우자를 선택했던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했던 기준을 볼 때 그들의 선택의 기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 배우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오늘도 조금 어떤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짜증나요. 그리고 왜 짜증나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이러면서 연예인을 한명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좀 중고등부에 누군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짜증난다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연예인 얼굴을 보면서 너무 잘생겨서 짜증이 난대요. 여자겠죠?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들을 다 그냥 모조리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이 아름다움으로 번역된 말은 원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토브.
토브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 밴드 중에도 토브라는 팀이 있는데 이 토브는 좋다, 선하다, 좋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무조건 좋은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이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토부했더라, 조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앞에 문맥을 볼 때, 앞뒤 문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와 진짜 아름답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 세계가 너무 아름답구나, 긍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다, 이럴 때도 토부가 사용되는데요. 정말 토부스럽고 토부스럽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토부도 앞뒤 문맥 이렇게 볼 때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은 절대 아름다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조금 더 우리 좀 와닿게 설명을 하자면 이 토부,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이 성적으로, 외형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부, 좋고 아름다운 선한 이런 의미지만 이 앞에 문맥들을 볼 때 이 아름다운 여자들을 취하였다, 이 느낌이 매력적이고 성적 어필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성경은 뒤에 읽어보면 그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여자를 선택하고 아내를 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만나게 하시고 둘을 결혼하게 하시면서 가정을 만드셨죠. 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찢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예쁘고 내가 보기에 매력적인 사람, 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뤄나갔던 것이죠. 심지어는 여러 명이랑 그런 것들이 행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중에 성적으로, 외형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을 뽑아서 자기 멋대로 아내 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연인을 선택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 사회의 결혼 조건을 보면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회학에서 그런 말을 쓰는데, 어떤 사회가 있는데 그 사회의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사람들의 결혼 기준, 결혼 문화를 보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결혼정보회사 듀오를 조사해 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결혼 등급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2024년 배우자 선택 조건이 1위가 뭘까요? 설교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보셨어요? 1위가 직업입니다. 2위가 뭘까요? 학벌. 3위가 집안. 4위가 재산. 1, 2, 3, 4위가 다 돈에 관련된 거고요. 5위가 뭘까요? 외모. 외모입니다. 실망시키지 않죠. 외모입니다. 오늘날 이런 것들이 결혼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들은 결혼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제일 높은 가치가 어디 있는가, 뭘 최고로 여기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돈과 겉모습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멋대로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던 모습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실제 삶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023년도 청소년과 성인 가치관 조사 연구에 따르면 남녀가 합의를 했다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할 수 있고 심지어 거기서 자녀도 낳을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이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몇 %가 찬성한다고 했을까요? 업다운 해보겠습니다. 중고등부처럼 편하게 할게요. 업다운 몇 %? 네? 몇? 보셨어요? 오늘 왜 이러지?
정답 60%입니다. 60%가 동거해도 상관없고요. 저 동거까지를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거해서 자녀도 그냥 낳고 싶으면 나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60%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또 반대로 결혼하면 꼭 애를 낳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그렇다 아니다가 있었는데 결혼하면 꼭 애를 안 낳아도 된다. 몇 %일까요?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결혼하면 애 안 낳아도 돼요. 이 사람들. 몇? 왜 이렇게 높게 보시죠? 결혼해서 애 안 낳아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 잠깐만요. 반대로 얘기했나요? 결혼해서 애 안 낳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20%라고요. 20%. 이 질문에 20%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조사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맘대로 성관계나 이런 생활은 하고 싶고 아이를 갖고 그런 것도 사실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그에 대한 책임은 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지기 싫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온전한 가정을 만들기 싫다. 거기 얽매이고 싶지 않다. 심지어 애도 내 맘대로 갖는데 결혼을 하고 싶지 않고 결혼해서도 애 낳고 말고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혼전순결이라는 말은 참 옛날 그런 단어가 된 것 같아요. 많은 청년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성관계를 하고 스킨십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와 정욕으로 교만함으로 타락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무려 3절부터 7절까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쭉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욕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욕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에 이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들어와 자식이나 그를 용서라 차들렸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 손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하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죄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타락하고 음란한 것을 보시고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쓸어버리실 것이라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창세기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 창세기 말씀들을 돌아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죄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살인사건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애녹성을 짓는 모습이 있었고 그 안에서 라멕이 소년을 죽이고 내가 살인했다 자랑하기에 이르기까지도 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주 족보에 나왔지 죽고 살고 죽고 살고 낳고 죽고 살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악한 모습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이 에녹 같은 사람들도 등장을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서로 엮이고 또 섞이면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않는 이 인간들의 모습 때문에 오늘 본문에 와서 이런 결단,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징벌을 내리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매우 잔인하게 단호하게 징벌을 내리시는 것 같죠. 그런데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아니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은 은혜와 사랑, 소망과 희망을 근거로 그거를 가지고서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본문 2절에서 너희가 남은 날은 120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세요. 120년 동안 기다릴 것이다. 120년 이후에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고 회개해도 된다라는 여지를 주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렇게 해서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노아를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노아가 등장하겠지만 이 노아를 예비하셔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에서 징벌해서 끝내버리려면 거기서 끝내시고 차라리 다시 시작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지를 주시고 다시 한번 돌아와라, 다시 다독이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심판과 징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말씀 가끔 하시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은 다리 몽둥이는 아니고 하여튼 손바닥 10대 맞을 줄 알아. 너 내일까지 숙제 안 해놓으면 밥 안 줄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육을 하는 것이지, 나중에 부모님 중에 자 보니까 이제 한 번만 더 해라, 한 번만 더 해라, 한 번 더 했다, 이제 손바닥 10대를 뭘로 때려야 아플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 중에? 조금만 더 숙제하지 마라, 숙제 안 했다, 식비 굳었다, 나이스, 이제 너희 이제 밥 안 먹어도 되니까 내 돈 굳었다, 이런 부모님들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은 징벌과 들어가세요. 뭐야? 징벌과 심판은 절대 하나님께서 나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크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놓으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본문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 되어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음란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청년의 때에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배우자를 찾아야 하고 결혼해야 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지도 생각을 하고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때가 지금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배우자를 원하시고 어떤 직장을 원하시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길 원하실까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쓸려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고 내 생각과 내 주관, 내가 좋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물어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